37쪽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 이 죄인된 상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완성하셔서 모든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장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운행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까지 읽어보면 이제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뱀이 와서 최초의 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뱀은 우리가 일하는 밭에서 기어다니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오는 뱀은 하나님의 대적을 하던 원수 마귀가 뱀의 형태를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 뱀이 내 밭에 나타나는 이 길에 댕기는 그 뱀이냐 해가지고 막 때려잡으면서 마귀라고 하시면 뱀이 억울합니다. 굉장히 내가 그게 아닌데 이제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형태를 하고 나타난 이 마귀가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그 시작은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3장 1장에서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유일하게 하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너희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는 이걸 꼽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얘기는 하나님 참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뱀은 하와에게 이어서 얘기를 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먹어봐. 너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만 6절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드디어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바로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행했던 최초의 죄였어요.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이 최초의 사람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열매를 따먹은 것이 뭐가 죄가 될까? 아니, 그거 많이 열매가 있을 텐데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무 열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나무 열매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가 그게 사람 곧 아담과 하와 자기의 마음의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그 기준이 옮겨온 게 이게 죄예요. 나무 열매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먹지 마라. 그거 유일하게 너희는 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은 너희가 먹지 마라.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다가 그걸 따라가던 아담과 하와가 그 기준이 뱀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먹어봄직하네. 점점 이게 옆에 와서 마음속에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이 옮겨온 바로 그게 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바뀐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나무의 열매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 나무 열매를 딱 먹을지 말지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가 뭐냐 얘기하면 그게 무슨 뭐 피를 타고 내려오냐 무슨 모습이냐,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근원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가 된 바로 그것이 죄의 근원이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 말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가 스스로 선택해, 결정해, 판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익숙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선택해, 결정해, 그 다음에 행동해, 너에게 달렸어, 너의 선택이야. 끊임없이 이 세대는 교육을 하고 문화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며 좋게 들리지 않아요?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선택해, 선택은 너에게 달렸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좋게 들리고
진취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좋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와의 기대처럼 독립적이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지를 못했어요. 마귀는 속삭일 때 하나님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알아?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속삭였지만 그 얘기에 넘어간 하와가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 먹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 결과이자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자 독립적이고 자기 어떤 인생을 다 스스로가 책임지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린 유다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예리한 경고가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인된 상태에 빠졌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이 말씀을 봐야 될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적도 없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나쁘다고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때까지, 유다 백성이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는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절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예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에게만 예배하고 절하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죄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다. 하나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죄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우상도 바라보고, 바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도 보고 우상도 보고 하나님께도 절하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두 갈래로 가는 너희의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죄의 증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또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드러나는 행위는 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 먹은 것은 죄의 결과예요. 진짜 죄는 어디에 시작됐느냐? 이 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나도 한번 그럼 저거 한번 해볼까? 그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말씀에서 나에게로 옮겨온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죄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려도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배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똑같이 여러분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의 한쪽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만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렇게 죄인의 상태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에서 묘사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죄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5절과 같은 상태고 그들이 가는 인생과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6절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너무나 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크고 힘이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재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더 나아가 뭔가 용하고 뭔가 아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해요. 사람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되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 뭐냐? 다른 사람 해코지 하고 때리고 손해 입힌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줄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상숭배자고 죄인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이 우상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다 쓰러지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에 죄인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영혼과 마음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에는 그럴듯하게 살아가게 돼요. 당장의 삶은 그럴듯해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 많은 사람과 내가 가깝고 이 세상에 정말 명예 있는 사람과 가까이 되면 그 관계에서 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나는 괜찮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대상으로부터 부유함을 얻기도 하고 권력을 받아 누리기도 해요. 다른 이들보다 성공한 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그 또한 지나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영원한 삶과 영광을 위한 소망도 알지 못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에서 잠깐의 행복만 누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절망과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6절의 간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그런 땅에서 끝나는 게 그런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7절과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죠. 복이 있는 사람. 공통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눈앞에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걸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적들과 싸움을 했는데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잘하고 군사력이 세고 내 거느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저 불안하게 나를 의지하던가 다른 사람, 다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죄인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불안해하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내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변화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시작하여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걸 내가 누릴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아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저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실 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어짐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있지만 내 삶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믿음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주여, 내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따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진리 안에 자유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고 죄인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여, 저의 지금 이 내면과 마음은 죄인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직하고 예리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